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 많이 쓰셨고 또 주일을 주말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또 금요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5장으로 오늘은 특별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표현과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종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공로임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것을 말합니다. 5장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환상을 본 요한이 일곱 두루마리로 봉인되는데 일곱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일곱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이제 책으로 다른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봉인됐고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기록이 있겠죠. 그건 특별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에 관계된 이가 구원받아야 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기록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모든 기록들이 있고 핑계와 변명할 수 없도록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열어서 수정할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기록할 수 없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심판에 대한 이제 임박한 날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자가 없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이 보고 있던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찌할꼬 했겠죠. 구원에 관계된 심판이 임하였구나. 누가 구원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앞에 4장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24장로와 내생물이 그 둘러서서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책을 들고 있을 때에 요한의 환상 가운데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 일곱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을 떼서 읽겠다. 누구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승리하셨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떼기 전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 책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실 어린 양, 6절에 말하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는 누구신 줄 알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구원을 얘기할 때 타 종교와 사실은 타협하거나 이게 뭐라고 합니까? 좀 배타적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왜 너희만 구원이 있고 너희만 천국 가냐 막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논쟁들이 과거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가 있었거든요. 왜 너희만 구원받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냐? 이렇게 심하게도 얘기했는데,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당시에 이렇게 잘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얘기해서 왜 너만 교회 다녀야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당당하게, 그리고 그들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뭐라고 하실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얘기해야죠.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당신과 입장을 바꿔서도 분명히 당신도 나처럼 이야기할 거다. 우리가 믿는 기록된 성경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서 당연히 그것을 말하는 건데, 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입장 바꿔서 너가 가진 진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너도 나처럼 이야기하고 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구원을 납득하겠죠.
본인들도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을 말하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그냥 단지 이야기할 뿐이고 그것밖에 없다고 사실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세게 사실 말하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냥 말하고 그 진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너희가 지옥 백성이다라고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성경의 언약,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동굴에 오래가서 오랜 참선 속에서 아니면 정말로 뭐 마늘과 뭐 쑥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인간이 된다면 다 하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 주인께서 오시라고 하는 초대 방법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찬양합니다. 예. 그분이 7절에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이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것을 확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 아까 말씀드린 생명책을 탁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어린 양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거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그러니까 단순한 소원 성취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 있다고 보다는 구원에 관한 기도들이 쌓여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가 이제 9절부터는 쭉 나오죠. 단락이 바뀌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장 처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의 죽음을 얘기합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깨어진 모든 관계에 회복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랬더니 자연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납니까? 땅이요 엉겅퀴를 냈어요. 인간은 해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살인이 사장에 바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간에.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은 부재 상태, 인간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될 길을 개척하게 되는 안타까운 길을 죄로 말미암아 했는데,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위와 더위와 해함을 받기 위해서 옷을 입고 숨어 살고 집을 짓고 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다시 처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막이 꽃동산 된다는 노래가 맞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저주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세상을 완성하셔서 모든 것, 왜냐하면 죽음의 원인이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연이 녹고 오존이 뚫리고 빙하가 녹고 뭐 여러 가지 한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계의 파괴가 사라졌습니다. 해함을 받지 않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 무슨 나라입니까?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가야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겁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24장로 그리고 생물들 천사들보다 더 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말 큰 혜택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감사와 감격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감사를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보고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접고 우리 주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 아버지 다툼 테러 미움 모든 것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법을 합법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쓰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힘든 이들을 외롭고 곤고했던 이들이 우리 주님 만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기쁨의 것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 하나님 기억하사 무너뜨려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픔에 아버지 질병에 힘들어 외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에 흘려가는 아버지와 끌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매 주셔서 우리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넘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힘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